우리가 지난주 이제 2주에 걸쳐서 목장 리더 인도자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직 워크숍 때 같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 미래의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을 키우고 또 우리가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와 인도자로 세워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교사로 세워주신 분들 이제 리더로서 그리고 리더를 양육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것으로 알고 이 기회를 잘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장 리더나 인도자가 혹은 교사가 양육의 책임을 맡았다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전도부는 양육의 기초를 놓는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야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사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내가 할 게 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옆에 같이 예배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제가 가끔 간혹 가다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자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맡겨진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신양명에 대한 그런 유권화원에서 그죠? 입신양명 자기 잘 돼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는 일이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삶의 충전을 받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곧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모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에 힘쓰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모여서 바로 이 예배하는 자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하였으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모여서 예배받고 은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전도하는 삶이다. 예배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기 모여서 받은 은혜와 사랑 세상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사해바다로 내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전도가 다른 게 아니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신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것이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다. 이 기초 위에 양육도 있고 또 세상의 리더로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도 있고 이러한 것이지 예배와 전도의 기초가 없이 양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부 전도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나아가서는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면서 쓴 편지입니다. 몇 가지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왜 썼는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신앙적 엘리트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고상한 뭐가 없겠나? 이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한 지식, 좀 더 고상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너무 쉽지 않은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 지혜가 충만한 이방인들이 야 이거 갖고는 부족하겠다. 뭔가 좀 고상하고 고지식하고 뭔가 좀 하이레벨, 뭔가 좀 그런 거 좀 우리가 있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듣기에 지식을 구한다고 고상한 신앙을 찾는다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고 그 복음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는 이러한 신앙을 기초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신앙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떠나서 다른 인간적인 신앙, 다른 지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왜 진리인가? 그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보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 다른 고상한 것이 있을까? 뭐 다른 더 특별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책들을 많이 읽게 돼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방에도 가면 이만큼 한 집이 있어요. 두꺼운 책 하나씩 되는 게 이렇게 두껍습니다. 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에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주석서들을 써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쓸 말이 많은지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들 많은 그러한 저서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상한 지식을 찾는다고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나 지위로나 어떤 거 하나 끌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후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뭐가 같이 여기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 그랬어요. 예?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지식보다 더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전에 최권능이라는 원래 별명이 권능이 아닌데 그분이 한학을 하시고 원래 그죠?
그리고 나서 교수자리에 올라갔는데 공공을 생각지 않는 누명을 쓰고 파직이 되고, 그리고 시내에 차가지고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성경을 읽고, 옛날에는 성경 파는 사람들이 전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매서인이라고 나오는데, 매서인은 성경책 파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전도자들이야, 전도자들. 성경책을 읽고 변화받아서 예수 믿고 공부를 해서 평양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에 특별한 재능은 없었는지 4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좀 꿇어가지고 6년인가 만에 졸업해서 자우지간 목사한 소리 받고,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 천당 아니에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우리가 이 말을 요즘 대단히 뭐랄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복음이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 당부의 글을 쓰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십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딱 하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화에 주일에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까먹으신 분들 내일부터 시작하셔서 3월 28일까지, 오늘 시작하신 분들은 3월 27일까지, 주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40일 작정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코앞에 있는 분들 반성하시고 나오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손가락을 꺼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기도하면 쉬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봤는데 한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줄을 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식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능력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이전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러러 내리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야 자기 스스로를 속이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의지하는 걸 갖다 죄악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죠. 나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나에게 주시고, 주여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속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의지하면 더 기뻐합니다. 자녀가 혼자서 막 나가서 헛돼지 타고 죄짓고 잘못되기로 가는 거 그거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 때 와가지고 나 이거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지혜가 필요해요. 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좀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자녀 더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쪼그라져 있는 거 더 해주고 싶고,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나가고 하는 거 보면 참 용해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생각해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하지 않으면 죄 안 되는 거, 그거 하면 죄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본인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죄를 지키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담대하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제 기도로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뭘로 통해서 양분을 받죠? 탯줄을 통해서 받잖아요. 저는 기도가 마치 그거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줄을 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야지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기도가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셨잖아요. 기도 쉬지 않아요. 쉬면은요 다시 노름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기도 쉬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꼭 그대로 안 해주셔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특별히 자신의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갇힌 상태였지만 늘 전도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하기를 바랐어요. 갇혀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추천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잠시 풀려났을 때도 어디까지 갔어요? 성경에 보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갇혀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얼마 있으면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다시 전도할 수만 있으면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에 가려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도나가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전도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는 39대예요. 39대 장을 맞았는데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전도하러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고생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동족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천대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떤지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우리도 전도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 되세요. 빛과 소금이 되세요. 네? 세상의 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도 갇혀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도의 문이 열리면 다시 전도하러 가고 싶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전도해 나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큰 일을 감당했지만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전도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가 절실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진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드한이라는 분이 무신론자에다가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35세 이후에 개종할 확률이 5만 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45세 이후에는 얼마일까요? 확 늘어나요. 30만 명 중에 1명. 그리고 75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은 무려 70만 명 중에 1명입니다. 70만 명 중에. 70만 명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큰 조그만 소도시만 정도 규모예요. 근데 그 중에 1명 정도가 75세 이후에 구원을 받는다. 네? 나이 들면 구원받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 들수록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해력도 좋아지지만 포용력도 좋아지지만 반면에 고집도 세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복음도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젊었을 때 믿어서, 예?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활발하고 그럴 때 일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열심히 하세요. 시간 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움직임이 수월하고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이나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다가, 예?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을 그때 와서 구원받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젊었을 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영에 보면은 일할 수 있는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를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직분을 맡겨줬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충성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 되고 후손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 또 다른 분도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어요. 보나라는 분은 무신론자에다가 예수 믿은 253명, 이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나 그걸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253명 중에 20세 이전에 영접한 분이 138명. 거의 반절이 넘어요.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 사이에 구원받은 분이 85명. 그 다음에 30부터 40살 사이 구원받은 분 몇 명? 3명. 그리고 40세부터 50세 말고 40세부터 70세 무려. 5, 6, 7, 30년. 늘려서 그분 가운데 구원받은 몇 명? 3명.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 나오겠다고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분들도 좋아요. 예?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못하는 사람들요, 그분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것도 어린 신령들 빨리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기초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요? 인간이더라고요. 인격이더라고요. 우리 인격이 언제 형성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 다 형성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 신앙이 그때 형성돼요.
그 사람은 결코 커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역사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가.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존경받고 크게 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정자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비롯해서 말이죠. 대기업의 회장, 총수부터 말이죠.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씨앗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도 질서의 본연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 잘 믿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운영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미래 청소년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발하자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산다. 꿈도 안 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야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믿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좋은 선행을 끼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가 같이 하라. 그렇게 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 복된 말하는 그러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만 지켜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언어 생활로 복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전도, 헌신제로도 드리지만 온 성도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않냐고 정말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